팬인가 제자인가 챕터 11번째 날마다 헌신 죽고 또 죽으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선택하라.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서 지고는 죽음이 선택의 문제임을 말해준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죽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오히려 우리는 죽음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친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존 본능이라는 표현을 쓴다. 위험이 다가오면 자기 보호 기제가 우리를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끈다. 이것이 와서 죽으라라는 슬로건과 십자가 심벌이 단순히 반문화적이 아니라 반직관적인 이유다. 생존 본능에 사로잡힌 우리의 머리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다. 초등학교 시절에 쉬는 시간이면 우리는 언덕 위에 왕놀이를 하고 놀았다. 사내 아이들은 학교 뒤편의 작은 언덕에 올라 마구잡이로 서로를 떠밀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는 종소리가 울릴 때 언덕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 내 자랑을 좀 하면 4학년 때 나는 자타가 공인하는 왕이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덩치의 이점을 누린 덕분이었다. 내가 성장이 빨라 당시의 몸집이 지금과 엇비슷했다. 어쨌든 왕 노릇은 정말 짜릿했다. 다들 아래쪽 먼지 구덩이에서 뒹구는데 나 혼자 정상에 선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새 학생이 전학을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난다. 나보다 덩치와 키가 더 큰 여자애였다. 처음에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여자애가 왕놀이 같은 것을 하려고 하겠어? 하지만 바바라는 전학 첫날 쉬는 시간부터 침을 뱉었다.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았다. 바바라가 미술 시간에 풀을 먹는 순간 내 왕자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부터 바바라는 왕놀이를 하겠다고 나섰다. 여자 참여 금지 입법을 미리 만들어 놓을 걸 두고두고 후회된다. 바바라는 부치의 굽을 땅바닥에 박고 침을 뱉더니 다짜고짜 내게 달려들었다. 그렇게 최초의 여왕이 탄생했다. 계집애에게 왕자를 빼앗기다니 굴욕도 그런 굴욕이 없었다. 나는 당장 담임 선생님께 달려가 이 사실을 일러바쳤다. 얼마 뒤 엄마가 찾아와 내 길을 끌고 집으로 데려갔다. 자기 의지로 밑바닥으로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 다들 정상에 오르려고 핥히고 꼬집고 난리를 친다.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은 억지로 끌려 내려갈 뿐이다. 우리는 왕의 칭호를 기꺼이 내놓는 법이 없다. 하지만 만왕의 왕은 갈보리라는 언덕 위에서 생명을 내놓으면서 우리에게도 그 본을 따르라고 말씀하신다. 흔히 쓰이는 짊어져야 할 십자가란 표현은 원치 않게 찾아온 시련이나 무거운 책임을 지칭하는 수거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원해서 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처럼 예수님이 먼저 그 본을 보여주셨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으라. 예수님은 제 십자가를 지고 라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바로 앞에 날마다를 빼먹고 읽는 사람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이 단어 하나를 넣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초대가 완성된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노라 결심해야 한다. 자신을 죽이는 것은 한 차례의 결심이 아니라 매일같이 죽고 또 죽어야 한다. 이것이 자기 부인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우리의 인생을 100달러로 생각해보자. 자신에 대해 죽는 것이 100달러를 한번 내놓고 마는 일회성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물론 100달러를 내놓는 순간은 더없이 귀하다. 구원의 순간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한 차례의 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다 끝났으니 이제 옛삶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신랑과 같다. 결혼식이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하나님께 100달러를 한 번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100달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한 뒤에 그것을 잔돈으로 바꿔 매일 동전을 하나씩 드리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 죽는 것일까? 점심시간에 사무실 건너편에 있는 노숙자 쉼터를 찾아가 식사 봉사를 하는 건 어떨까? 이웃과 만나 대화할 기회가 생기면 이번에는 쓸데없는 잡담만 하지 말고 예수님 이야기를 살짝 꺼내보는 건 어떨까? 금년 휴가 때는 아이들과 디즈니 월드 대신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매일 수백 명의 아이들이 유일한 끼니를 때우러 찾아오는 급식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건 어떨까? 빈방의 침대를 보며 가난한 국가의 고아를 데려올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여쭙는 건 어떨까?
바람 피운 아내를 용서하고 다시금 사랑해주면 어떨까? 지금 잠시 시간을 내서 어떤 식으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자신에 대해 죽을지 고민하고 노트에 써보라. 매일 죽어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만 곁길로 빠지는 자신이 한심스럽기만 하다. 한 번은 이런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다. 펜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특하긴 하지만 그런 태도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매일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위에 이메일을 글자 하나만 살짝 바꾸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펜에서 제자로 나아가라는 도전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매일 죽고 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내 전부를 내려놓는다. 이 서재의 벽에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세 단어가 쓰여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이 한 말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아침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매일 아침 제단 앞으로 돌아가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기록된 주님의 초대다.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에서 놀라운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신을 죽여야만 진정한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발견한다. 경험해 본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리라. 하지만 펜에게는 황당무계한 헛소리일 뿐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한 역보는 십자가의 도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요 라고 말한다. 자신을 죽이라니 펜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하지만 제자는 죽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비결임을 안다.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십자가에 관해 노래하는 것이다. 패배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승리의 상징이라네. 죄책감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은혜의 상징이라네. 유죄를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자유의 상징이라네.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치유와 소망의 상징이라네. 죽음을 상징하던 십자가, 제자에게는 생명의 상징이라네. 흉물스러워 보이는 십자가, 제자에게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네.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죽이라니 무슨 고문처럼 들린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정말로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불행 속으로 뛰어들라고? 하지만 자신을 죽이고 그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으면 뜻밖의 부수 효과가 나타난다. 참된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포기할 때 그토록 찾던 삶이 찾아온다. 아멘. 날마다 죽으라는 이 말씀이 그리고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을 포기할 때 우리의 자아를 죽일 때 그토록 찾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죽어야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을 깊이 동의하면서 매일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죽을지 고민하고 또한 기도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민했던 부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를 주님께 모두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들 그리고 혈기들 이러한 것들을 또 죽이려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저를 죽이는 이 과정에서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돈의 11조를 드리는 이 과정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가 지루하지 않게 또 저희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중간중간에 사람으로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를 위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세상적인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따뜻한 품으로 저희를 품어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날마다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했던, 그리고 제자가 되려면 죽음을 선택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단지 괴롭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는 것,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샬롬.